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성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노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어느 자수성가한 사업가와 인터뷰를 하다가 기자가 성공 비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돈 문제는 직장 생활에서 사소한 문제라는 것이 내 소신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보다 큰 가치와 보람과 성취감을 얻는 것이니까요.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회장님은 그런 진리를 깨달았기에 부자가 되셨군요. 회장이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요. 그런 진리를 부하 직원에게 인식시킨 덕분이죠. 이 이야기는 비전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전 성취는 비전의 공유 여하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비전 메이킹, 즉 비전 설정.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질 것인가, 어떤 꿈을 가질 것인가, 나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비전 설정, 비전 메이킹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전 캐스팅, 즉 비전 공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가 있죠. 꿈을 혼자서 꾸면 꿈에 지나지 않지만 꿈을 모두 함께 나누어 꾸면 반드시 현실이 된다. 꿈을 머리나 입으로 꾼다면 꿈에 지나지 않지만 몸으로 자기 몫의 고통을 품어나가면 반드시 현실이 된다. 꿈을 젊어서 한때 반짝 꾸고 말면 꿈에 지나지 않지만 생을 두고 끝까지 꾸어나간다면 반드시 현실이 된다. 이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죠. 꿈을 혼자서 꾸면 꿈에 지나지 않지만 꿈을 모두 함께 나누어 꾸면 반드시 현실이 된다. 바로 비전 공유의 중요성을 노래한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비전 공유가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유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봄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가 비전 공유를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한 일은 사전 답사입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비전 공유를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그는 철저히 이 예루살렘 성을 조사합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내려왔지만 그것은 소식을 들은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파됐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데요. 이 조사를 하는 대목에 대한 설명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3일 후에, 하나는 아무도 모르게입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겠죠. 새로운 총독이 왔다고 그러는데 이전 총독처럼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의주시하는 그들에게 안심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3일이 지난 후에야 움직입니다. 사실 시기라는 것, 타이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조급한 마음은 시기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앞서게 되고 조급한 마음으로 성급하게 행동을 하다가 자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 조급함으로 당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걸 뭔가 해내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조급한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늦으면 주도권을 잃게 되지만 너무 빠르면 공감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급함을 내려놓고 상황에 맞게 사람에 맞게 그 공동체에 맞게 템포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선배들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 어느 교회에 가서 청빙을 가게 되면 변화시켜야 될 것이 많이 보일 것이다. 그러면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도대체 성도들이 뭘 하려는지를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그냥 휘몰아치듯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버려라 라는 거예요. 뭘 막 바꾸는데 뭘 바꾸는지 인식조차 못하는 거죠. 이 변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인식하게 되면 반격이 들어오니까 인식하지 못하고 아예 그냥 한꺼번에 바꿔라.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모험이죠. 그러나 가장 안정적인 건 뭐냐면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뭘 바꾸려는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어느 목사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로 청빙을 갔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피아노 위치가 좀 적절하지 않은 곳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기다 놨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하는 말이 전통입니다. 법이요 이거 안 해서 다행이죠. 노회에 가서 제일 많이 듣는 게 이거거든요. 법이요 그럼 논의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뭘 바꾸려고 해도 법이요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부에 들어가서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건 한국 교회에서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여하튼 전통입니다. 이러니까 뭐 무슨 답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했답니다.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조금 옮겨놨대요. 그래서 뭔가 바뀐 것 같은데 뭐 바뀌었다고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조금, 그 다음 주에 다시 조금, 그 다음 주에 조금 1년 동안 52번을 바꿨으니까 뭔가 인식하지 못했는데 처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목사님이 원하는 위치에 옮겨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 개혁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물론 종교개혁의 마인드는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뒤집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거는 전체의 판을 바꾸는 작업인 것이고 디테일하게 나갈 때는
이렇게 가는 것이 좋다. 이런 교훈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조급한 마음으로 무조건 뒤집어 엎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상태와 그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결국은 이 3일 후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상대를 인정하면서 천천히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긍휼이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 공저로 있는 그런 책인데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예화가 하나 나왔어요. 제가 종종 이렇게 우리 리더들에게 이 예화를 이야기해주곤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자기 나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한 남자가 이상한 나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밀을 수확할 어떤 시기가 됐는데 사람들이 밭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괴물이다! 그러면서 나오는 겁니다. 뭘까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수박이더래요. 이 사람들은 수박을 처음 보니까 괴물인 줄 알았던 거죠. 뭐 줄거있고, 그죠? 그래서 비명을 지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속으로 웃긴 거 아니에요. 야, 저 수박에 불과한 걸 괴물로 여기다니. 그래서 좀 으스대면서 아하하, 내가 저 괴물을 없애주리다. 그래서 혼자 담대히 가가지고 그냥 이 수박을 박살내버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수박보다 이 사람을 더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의 우리를 없앨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을 힘을 합쳐 쫓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또 다른 남자가 길을 잃고 이 나라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죠. 사람들이 밭에서 뛰쳐나오면서 괴물이다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니까 수박인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같이 놀라워한 거예요. 같이 두려워하는 척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괴물이군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힘을 합쳐 같이 처리해 봅시다.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조금씩 가까이 가게 한 후 그 수박을 처리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신임을 얻은 후 그 집에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수박에 대한 기초 지식을 사람들에게 조금씩 가르치기 시작했고, 결국은 수박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었을 뿐만 아니라 수박을 경작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화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을 그냥 무작정 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설득시켜 가면서 천천히 그 일을 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 조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에 느헤미야는 바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3일 후 너무 늦지도 않게 빠르지도 않게 움직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움직일 때 그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밀리에 다녀왔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으면 자꾸 떠드는 경우가 있죠. 자기 안에 무르익지 않은 생각들을 함부로 이야기하다가 변경되고 실수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신 그것이 충분히 무르익도록 하는 시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에 품은 것이 충분히 영글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후회라는 기간이 저는 좀 충분히 긴 기간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설득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기가 하고자 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그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그것이 더 디테일하게 될 때까지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일찍 오픈해버리면 일찍 반대자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고 마음의 생각이 충분히
기간을 거친 후에 오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무조건 오픈하는 게 정직은 꼭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과 전략이라는 게 사실 서로 배치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건 잘못이겠지만 전략상 말하지 않은 것, 시기 조절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략적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뱀같이 순결할 뿐만 아니라 비둘기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그 뱀같은 지혜로움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함구할 줄 아는 것, 그 다음에 시기를 조절하는 것, 이것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에 사람들을 전부 모아놓고 이제 드디어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결국 리더의 중요한 일은 뭐냐? 그러니까 리더와 매니저, 그러니까 리더와 이게 지도자와 관리자의 차이점이 이거죠. 관리자는 그냥 디테일한 거만 좀 틀릴까봐 막. 그래서 제 아내가 일하기 가장 힘든 사람 중에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선생님들 공무원들은 워낙 꼼꼼하잖아요. 이론이 틀려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필요하죠. 그런데 리더는 관리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리더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하게끔 하여 그 일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죠. 말을 물가까지 끌어올 수는 있지만 먹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의 교훈은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도전할 수는 있지만 결국 내가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인데, 실제로 말 사육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물가까지 끌어올 수 있고 물도 먹일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목마르게 만들면 된다. 그래서 미리 소금을 먹인다든지, 그러면 목이 타니까 물가로 끌고 오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목마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그 삶보다 더 위대한 삶이 있다. 당신의 삶이 지금 그렇게 만족스러운 삶이 아니다. 진짜 리얼 라이프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진짜 살게 하시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삶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목마름, 어떤 거룩한 배고픔, 그런 것들을 주는 것, 그것이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사람들에게 목마름을 느끼게 하는 거죠. 세상의 생존의 문제와 성공을 위해서 당신들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삶이 다가 아니야.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걸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뭔가 잘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목마름을 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이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제자 삼고 증인되는 삶 아닐까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저 이 상태에 안주하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들에게 공유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도전하면서 그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첫째, 동료의식과 일체감을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하는 바라. 무슨 말이에요? 사실 느헤미야는 무슨 공공을 당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바벨론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총독의 위치에서 왔어요. 나중에 느헤미야서를 보면 총독에게 매일 이렇게 베풀었던 식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요, 야, 이건 뭐 엄청나게 호화스러운 생활을 할 수가 있던 위치예요. 여러분, 가난한 나라가 뭐 다 가난합니까? 가난한 나라 가봐도 진짜 부자들은 진짜 부자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 다녀왔잖아요. 저희의 10분의 1이에요. 마지막 날은 그래도 한식을 먹자 그래서 한식집에 갔는데 아르바이트생, 아우 얘들은 일을 못 시키겠다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뭐 얼마를 주는데요? 그랬더니
한 달에 20만 원 준다. 아니 아저씨 그럼 20만 원어치만 하면 되지 뭐. 우리 200만 원 주면서 시키는 사람들 생각하냐고.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요 부자들은 공산주의 국가인데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공경을 당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경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위치로 자기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공경, 같은 처지임을 알리는 것이죠. 내가 단지 시혜를 베푸는 자가 아니라, 교훈하는 자가 아니라,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고난당하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물론 인격과 실력이겠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상처입니다. 내가 함께 고난당했다는 것, 나도 상처 입은 자라는 것, 그것을 알 때 사람들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근본적인 동력이 뭡니까? 상처 아니겠어요? 할렘가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의 손에는 총상이 있대요. 왜 그런 상처가 생겼냐면 교인들이 다 할렘가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이 일어나겠어요. 정말 다혈질인 성도 하나가 있었는데 결국 또 다른 사람하고 한번 붙은 거예요. 이 열받아가지고 반대편이 총을 꺼내서 쏘는데 이 성도를 구하기 위해서 촥 뛰어들다가 다행히 몸에 총을 맞은 게 아니라 손에 총을 맞은 거죠. 그래서 성도도 구했지만 손에 총상을 입게 된 상처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도 이 성도는 정신 못 차리고 계속 화를 내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하면 이 목사님, 다른 사람은 누구도 제재를 못 한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딱 나타나서 그냥 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총상을 보여준대요. 그러면 점차 숨은 상처, 나 때문에 입은 상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당한 상처, 그걸 보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근원적으로 세상에서 우리는 즐길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만 또 살아갈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을 똑같이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같이 그 피곤한 일이에요. 아니 이 세상에서 그냥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욕망을 추구하고 살고 하나님 나라 가치와 상관없는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도 될 일을 왜 우리가 이렇게도 피곤하게 하나님 나라 가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면서 살아갑니까? 오직 한 가지죠. 상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그 못자국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 상처의 흔적을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길 가는 거죠. 결국 상처가 가장 강력한 능력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무슨 우리에게 힘이 있다든지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다든지 거대한 예배당이 있다든지 하는 어떤 우리 집단의 힘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끊임없이 자신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런 고자세가 곳곳에서 보여지는데 누가 감동을 받고 움직이겠습니까? 누가 진정한 결핍을 느끼고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겠습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십자가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의 스티그마를 지니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흔적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말 그대로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지금 뭐냐 보여준 거예요. 명확하게. 왜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느냐? 왜 이렇게 우리가 결집이 되지 않느냐? 왜 이렇게 우리가 황폐해져 있느냐? 그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고 성문이 불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지금 현실을 직시하자는 거예요. 공경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줄 아는 용기, 이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참 이런 거에 약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약한 게 이거 같아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뭔가 갈등을 직면하기도 어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은 뭐 조직 내에서 싸우고 그러면 끝에 가서 술 한잔 먹고 네가 그러면 되냐고 대파 싸우고 이제 끝. 우리는 이것을 풀 게 없으니까 가슴에 깊이 새기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 계속 평행선을 긋는 거예요. 결국 한 명은 떠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 비판의식이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다. 그러니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현실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능력이에요.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뭡니까? 야, 지금 이 현실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교회가 아니다.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진리와 너무 거리가 멀다. 이 현실 인식 없이 어떻게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미디어가 있죠. 그런 미디어들을 향해서 아니 왜 굳이 들춰내냐, 아니 목회자들 실수할 수도 있고 한국교회 문제 많지만 그걸 드러내서 왜 전도의 문을 막냐고. 아니 전도의 문을 누가 막고 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현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것이고, 그 현실을 만들어낼 만한 신학적 한계와 이 교회 전통이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데, 그걸 들춰낸 사람은 전도의 문을 막는다고. 그러면서 막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뉴스엔조이 이런 미디어들을 향해서 비판을 해요. 제 근처에도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들은 더 심했더구만.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선지서를 안 읽는다. 선지서를 보세요. 장난이 아니에요. 쓰는 언어, 이 심각성, 과격함, 그리고 이 심판의 언어. 거짓 예언자들은 평화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축복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 아닙니까? 그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가? 아니 좋은 게 좋은 거고 은혜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는다고 끝나.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이 사고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사고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착각. 현실에 뭐가 문제인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냥 직면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지금 회파되지 않았느냐? 학교서를 읽어보면 당신들 집을 짓고 있는데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당신들은 거기 안주하고 있지 않냐? 짓잖아요. 명확하게. 성문이 회파되었고, 아니 성벽이 회파되었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으니 명확하게 문제를 인식하는 거죠.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떤 성벽이 무너졌는가? 어떤 성문이 불타버렸는가? 한국교회에 어떤 성벽이 무너졌고 어떤 성문이 불타버렸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성벽과 어떤 성문이 불타버렸는가?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인식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다고 문제의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은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8년이 지나도, 저희 교회 8년 됐죠?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사람은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결핍, 상황인지. 인간은 다 뭐
현상 유지를 원하죠. 누구나, 저도 있어요. 인간 모두에게는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또한 인간 안에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금의 나로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세상으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보다 더 위대한 나, 지금의 상황보다 더 위대한 것, 그것에 대한 억누를 수 없는 갈망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실패의 경험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결핍과 상황 인식을 내가 붙잡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대로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삶이 각박하기도 하고요. 이 세상의 전략은 삶을 각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는 가장 강력한 전략은 유혹이 아닌 것 같아요. 각박하게 만드는 것. 제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황홀한 어떤 유혹, 이것으로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 심히 탐스러워 먹고 싶도록. 물론 그런 전략을 쓰죠. 동시에 그렇게 쓰죠. 근데 또 하나, 그것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동시에 각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략. 그래서 우리가 생존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 가치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여유가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가장 강력한 전략이라고 저는, 이 시대의 전략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유도 없고, 그 다음에 나에게는 그 자원도 없고, 그냥 현상 유지로 그냥 좋고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관점만 바꿔서 긍정적으로 보면 되지 않겠냐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그들에게 그들과 같은 처지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상황을 바로 인식하게 한 후 지금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도성인데, 이 하나님의 도성이 회파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조롱당하고 있지 않냐?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현재 자기보다 위대한 어떤 것에 대한 억누를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고, 바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걸음 내디딜 때 세상이 바뀌는 거라.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길 원하시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냐면, 그것을 함께 꾸면, 그리고 잠시 도발적인 행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평생 동안 그 걸음을 걸어가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시도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는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기계발서 같은 걸 읽어보면 이런 예화들이 많이 나와요. 처음에 그 시도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비웃지만 새로운 시도를 한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최초의 증기선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속도가 느렸냐면, 뉴욕부에서 알바니아로, 저 어딘지 잘 몰라요, 우리는 32시간 걸렸대요. 심지어는 그 배가 강가로 지나갈 때 얼마나 느렸던지 옆에 마차가 지나가면서 놀리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난다, 거대한 철골이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상상력을 가지고 최초로 시도한 비행기의 비행시간은 59초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신 거죠. 59초 날아가서 어디를 가겠느냐. 1950년대에 과학자들은 인간의 심폐기능의 한계 때문에 절대로 2시간 10분 내로 마라톤을 완주할 수 없다라고 단정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선수들은 2시간 7분대를 뛰고 지금 세계 기록은 2시간 2분 57초입니다. 높이뛰기를 인간은 2m 이상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포즈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뛰는 자세를 바꿨죠. 포즈베리 이렇게 누워서 뛰는 거 있죠. 뒤로 넘어서 뛰면서 2m를 넘어버린 거예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그냥 이대로가 족할까? 만약 이대로 좋게도 괜찮은 문제는 괜찮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 출범시킨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지금 이대로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너무 멀고 하나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너무나 멀다면, 그리고 내가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너무나 거리가 멀다면, 우린 다시 우리 스스로를 도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세상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교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역사상 가장 부패한 교회라고 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나와 다른 문제라고 여기지 마시고, 나를 도대체 왜 이 시대에 불렀는가, 그리고 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진 교회에 불렀는가, 내가 많은 걸 할 수 없고 능력도 없지만, 가진 것이 많지는 않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도전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사람들을 도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람들을 도전한 후에 바로 사람들이 그 도전에 막 흥분해가지고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자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짧은 사이에 뭐가 하나 더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도대체 바벨론에 있던 내가 어떻게 여기 총독으로 와서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새롭게 달려고 하는 비전을 갖게 됐는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이, 그 능력의 손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왕이 내게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성벽을 재건하려니까 벌써 우리가 읽은 대로 그 주변에 있는 실력자들, 기득권자들이 뭐라고 해요? 당신들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가? 근데 사람들에게 지금 안심시키는 거죠. 왕이 직접 내게 조서를 내려 이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였다.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과제가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과제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자원이 내게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도하는 자,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자는 자신 안에 자원이 있다고 믿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우리 개인의 삶 근근히 살아갈 정도밖에 더 가진 게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렇잖아요. 하죠. 독지가도 좀 오시고 그러셔가지고 코아우징할 땅도 그냥 내가 기증합니다 이러고 그러면 좋다. 하나님은 특별한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자원이 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의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고 왕이 직접 조서를 썼다. 우리에게 자원이 있다. 하나님이라는 자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자원, 그 약속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원으로 두고 있는 우리가 대안이다. 세상 사람들이 바꾸기를, 다른 사람이 바꾸기를 기다리지 말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움직이면 우리가 대안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명확하게 간증해요. 가장 강력한 능력은 간증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움직이려면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면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나도 성경 안 읽는데 무슨 애들 보고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고 교회 잘 다니라고 말합니까? 나도 쉽게 주일날 빠지는데 무슨 아이들을 성경대로 가르치려고 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까? 가장 강력한 파워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있고 그 다음에 간증이에요. 제가 저희 누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단계 모임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일을 한 거죠. 의리상 가족의 의를 끊겠다고. 전도를 그렇게 했으면 뭐야 죽이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믿음 결과, 그거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교회를 해보니까 그거는 먹고 살 때 할 수 있는, 그냥 좋을 때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복음보다 내 생명이 더 중요하고 예수보다 내 자녀가 더 중요하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갖추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 내 생존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우리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 현실을 닥치면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삶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아니 당장 생존의 문제 걸리니까 나보고 가족의 의를 끊겠대요. 넌 내 동생도 아니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단계 갔잖아요. 제가 다단계 갔더니 우리도 뭐 봉사하라고 그래도 안 하더니 자체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어요. 자체적으로 뭐 뿌리는데 알아서 다 하고 알아서 돈 내고 알아서 다 하시더구만. 생존의 문제가 걸리니까. 그래서 복음보다 생존이 능력이 더 세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와, 그들에겐 그냥 생존이 아니라 거기에 복음이 있더라고요. 갔는데 부흥 집회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 부흥 집회 몇천 명이 모여있어요. 난 다단계가 그렇게 강력한지 몰랐어요. 거대한 석촌호수 옆에 있는 큰 그 홀을 빌려가지고 몇천 명이 모여있는데요. 와, 뜨겁게 기도해요. 그들에겐 그게 기도죠. 그들의 마인드, I can do it. 내가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움직인다. 할렐루야. 난리가 났어요. 막 큰처럼 노래하는데요. 여러분 박수. 이렇게 찬양 안 해요.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찬양하는데도 이렇게 어설프게 찬양하잖아요. 그들은요 해병대 박수. 군대 가보셨어요? 군인들 어떻게 찬양하는지. 해병대들은요 찬양 그냥 이렇게 알고 깝깝해 죽어. 나 군목인 제가 보기에는 깝깝해 죽어요. 무슨 이런 어설픈 찬양이 있어요. 이런 어설픈 찬양. 하나님이 여기 오지도 않아요. 이렇게 찬양해가지고. 이야, 제가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박수를 이렇게 치대니까. 할렐루야. 나 저 다단계 최고의 다이아몬드 올라갈 수 있다. I can do it. 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협력하여 그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인 상을 그리십시오. 스크린에 내가 응답되기를 원하는 구체적인 상을 그리십시오. 그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안 줬었지만 그 찬양을 그렇게 간증. 그리고 가장 파워풀한 행위를 하더라고요. 앞에서 간증을 해요. 다이아몬드, 그 직급 중에 굉장히 높은 직급이에요. 그거보다 더 높은 게 에메랄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다이아몬드 직급에 저희 누님도 올라갔다가 당했어요. 다이아몬드에 오른 사람이 간증을 해요. 저의 삶에는 희망이 없었어. 가난하고 문제가 있고 이런 인생이다. 제가 이 기독교 기업 다단계예요. 이 다단계를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다이아몬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이아몬드에 오른 저 자신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1년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제 밑에 있는 다운들이 알아서 열심히 해서 제 통장에는 이전 수익의 2배가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와 난리가 나고 아무 일을 하지 않아. 여러분, 돈 버는 비결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의 비결 공부해 보셨어요? 부자의 비결이 뭐죠? 내가 일 안 하는데도 돈이 벌리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돈 버는 사람. 불로소득.
이게 돈 버는 방법의 핵심 키워드거든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읽어보셨어요? 부자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사람. 불로소득의 구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망하는 거죠. 아니 1년 동안 자기 살고 싶은 데를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통장에는 이전보다 2배가 입금돼 있으니 다 이거 하고 싶죠. 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계산이 딱딱딱 나오거든요. 좀 의심 많은 사람이죠. 도망가 보기엔 이게 다 나와 계산이. 누님 이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가서 할렐루야 하시고 I can do it. 아들아 된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안 됩니다. 아버지는 은사가 아닙니다. 역시 안 됐죠. I can do it 하면 다 됩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공했지. I can do it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세상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 더 많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 하나님이 직접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놓은 그것, 그 약속을 붙들 때, 약속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믿음을 우리가 붙들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일하심, 사람들이 그 간증 듣고 다 나가 떨어져요. 와, 진짜 놀랐어요. 야, 세상이 더 세구나. 세상이 더 세구나. 간증의 힘이에요. 느헤미야는 지금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였더니,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일어나 한결같이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자.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비전을 공유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비전 공유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우리가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일반적인 책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놀라는 게 많이 있어요. 첫째는 이거 성경에다 나오는 건데 이게 첫 번째고, 둘째, 세상이 더 잘하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이 더 빨리 알아차리고 더 빨리 반응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은 교회 내보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성경적인 원리, 이걸 세상이 그대로 적용하는데 제자훈련의 원리도 그대로 적용하더라고요. 비전을 공유하는 방식의 핵심이 뭐냐면 pay it forward이에요. 그 돈 지불할 pay, 그 다음에 it forward. 원래는 자주 쓰는 미국 수거는 pay it back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도움을 받으면 그 인간의 도리로서 그 도움을 갚는 것, 되갚는 것. 우리 식으로 말하면 결초보험 같은 거죠. 이게 pay it back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핵심적인 정신과 방식이 뭐냐면 pay it forward이에요. 이 pay forward라는 것은 미국 소설가 캐서린 라이언 하이리가 쓴 소설 제목인데요. 이전까지 사람들은 대부분 다 pay it back 이라는 단어만 썼죠. 그런데 이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요.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래서 1999년에 이 소설이 나왔는데 Pay It Forward라고 하는 소설이 이듬해인 2000년도에 이것이 영화화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그 유명한 식스센스의 어린아이 주인공, 그 다음에 그 연기파 배우 케빈 스페이시인가? 라고 하는 배우.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트레버라고 하는 그 남자 주인공, 꼬마아이 이름이 트레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설이 트레버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졌고, 우리나라에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개봉이 됐어요. 이 영화가. 혹시 보신 분? 아무도 안 봤어요? 손이 무색하네. 영화 좀 보세요. 좋은 영화는 보시고 좋아요. 사실은 뭐 저도 개봉될 텐데 나중에 책을 통해 이 페이 포워드를 알고 나서
영화를 따로 봤어요. 다운받아서 봤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주인공 꼬마 아이가 이 트레버라는 아이인데 알코올 중독 엄마와 단 둘이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집을 떠났고. 근데 어느 날 학교에 학년이 올라갔는데 새로운 사회 선생님이 왔어요. 온몸에 화상을 입은 장애 교사예요.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1년 내내 할 숙제인데, 주위를 둘러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지 않느냐, 뭔가 문제가 있고 왜 세상은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한탄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고쳐라. 그래서 이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해라. 이게 과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걸 할 건지 숙제를 내오면 실제로 그걸 해보고 잘 실천했으면 그걸 A플, 이렇게 B, C 이렇게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수업을 듣던 아이, 12살 꼬마 아이 트레버가 바로 이 Pay it forward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pay it back은 나에게 은혜를 줬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갚는 건데, pay it forward는 뭐냐면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갚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죠. 이게 pay it back이 아닌 pay it forward이에요. 기독교 정신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세상의 사람에게 베푸는 것. 이게 기독교 윤리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 Pay Forward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데, 뭐냐면 한 명이 3명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도움. 내가 주고 싶은 어설픈 도움이 아니라 진짜 뭔가 지금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움을 실제적으로 주는 거예요. 자기의 명단에는 이 사회 선생님도 있어요. 이 아이의 명단에. 그래서 놀랍게 홀로 고립돼서, 왜냐면 온몸에 화상을 입었으니까 홀로 고립돼서 사는 이 사회 선생님이 이 트레버의 엄마를 만나 서로 사랑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근데 어쨌든 이 숙제를 내, 이게 바로 이 Pay it forward예요. 그래서 이 엄마도 노숙자인 자기 어머니, 평생 동안 상처를 준 그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다가 이 숙제를 하느라고 가서 만나서 용서를 해요.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놀랍게 이 작게 시작한 이야기가 이게 도시를 건너서 진행이 되다가 어느 기자가 은혜를 입게 돼요. 취재하러 나갔다가 자기 차가 완전히 박살났는데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낯선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변호사예요. 제 기억엔 그래요. 변호사인데 자기가 타고 있던 제기어라는 차를 그냥 줘버려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 뭐지? 물어보니까 나도 과제를 얻었을 뿐이다. 은혜를 입었기에 3가지를 한다. 도대체 누구한테 은혜를 입었어요? 이걸 추적하면서 결국은 이 어린 소녀 트레버까지 이 기자가 오는 이런 스토리의 영화인데,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베푼 이 Pay Forward라고 하는 도움 주기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가에 대한 영화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지금 이 세상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성수동에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에 다녀온 이야기, 그리고 기독교인 중에 심센터를 통해서 어떻게 그 주변에 스타트업을 하는, 새로운 사회적 기업을 스타트업하는 청년들을 결집해내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게 요즘이요, 이게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가장 유명한 디캠프, 그 다음에 위워크, 그 다음에 마루 180 이런 코워킹 스페이스들이 다 2014년, 15년 이런 때 처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 코워킹 스페이스의 핵심은 뭐냐? 2가지라고 얘기해요. 보통 네트워킹과 커뮤니티. 그런데 그 핵심 키워드를 돌리는 정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Pay it forward. 놀랍게도.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면서 실패했던 경험, 성공했던 그 경험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나도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멘토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멘토링을 해서 액셀레이션을 해주고 인큐베이터를 해주고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면서 자기 시간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을 하려고 하는 그 젊은 청년들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있단 말이죠. 놀랍지 않아요? 왜 한국 교회는 이런 게 없을까? 제자 훈련의 핵심적인 마인드가 뭡니까? 주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페이 포워드를 우리에게 지시한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받았으니, 나는 또 다른 제자를 삼으면 그 또 다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아서 이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편만해지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세상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실현되어지도록 하는 삶을 살도록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페이 포워드를 하고 계십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도전을 지금 누군가에게 전수해주고 비전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바로 그런 성경의 말씀과 성경의 비전과 지금 나에게 주신 그 비전들을 공유하고 나누고 페이 포워드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내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이 지역에서 우리를 그것을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해야 하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셀이, 부서가 이 페이 포워드의 정신을 가지고, 제자 훈련의 정신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없이도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 자신이 우리 없이는 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름 앞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그렇게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세주로 고백하지만 그것은 내 삶을 건드리지 않는 한계 안에서일 뿐이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지금 내 삶을 살기에도 바쁘다라는 자기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전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 버렸는데도 내 가정의 성벽과 성문, 우리 셀에,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이 땅에 무너진 것을 보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나와 지금의 모습과 지금의 삶보다 더 위대한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위대한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신실한 증인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페이 포워드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말씀을 전수하고 공유하고 흘러가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나를 사용해달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허탈하고 변하지 않을 거라는, 이룰 수 없을 거라는 좌절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생존의 문제 허덕이며 살아가도록 이 세상의 힘에 굴복하며 살았습니다. 무릎으로 나오지 않았고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당신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오지 않았고 지금 여기 이 모습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이 땅에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재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가정과 우리 셀에 보내셨고 이 화성 땅에 보내셨다면 주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하신 손을 펴사 위대한 일을
행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으로 인해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그 모습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더 위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것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행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